네, 오늘은 풍성한 삶의 기초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배웠다면 오늘은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섬김의 도를 실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유인물을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첫 번째 공동체적 삶의 원리 섬김의 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적혀있는 대로 무슨 도요? 섬김의 도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사랑이 실천되는 공동체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 혹시 여러분 암송하실 수 있으신 분은 안 보시고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어려우시면 보시고 하셔도 좋고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의 대부분 우리 분들이 안 보고 다 외우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를 또 봐주세요. 그러면 요한일서 3장 16절을 외워볼까요? 시작. 잘 외우기 어려우시죠? 네. 그 밑에 유인물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아주 요절로서 많이 외웁니다. 그런데 이름도 비슷한 요한 1서 3장 16절은 외우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변함없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바로 그 많은 뒤에 성경이지만 어떻게 말씀하냐면 바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무엇을 안다고 합니까? 사랑을 안다고 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요? 바로 목숨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너무 익숙하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형제에게 내 목숨을 내어줘야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외워지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공동체를 함께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되 말과 혀로가 아니라 진정한 섬김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꾸로 된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유인물을 보시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0장 26절부터 28절 이전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바로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주님, 당신의 나라에 우리 주의 나라에서 제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서운했던 것 같아요. 서로 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어머니가 와서 저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반칙 아닙니까? 나도 고생 많이 했어요, 예수님. 너보다 내가 더 많이 고생했으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내가 예수님 오른쪽에 앉아야지, 내가 왼쪽에 앉아야지 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세상의 나라에 익숙해져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된 나라가 아니라 올바르게 된 그 나라, 우리가 익숙한 나라는 무엇이냐면 바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다스리고 또 이익이 있고, 그리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관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익숙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꾸로 된 나라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원리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꾸로 된 나라의 원리입니다. 맨 꼭대기에 너가 올라가고 싶으냐? 우편에 앉고 싶어? 좌편에 앉고 싶어? 그러면 너희는 종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세우셔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 세우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주님을 말입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공동체 된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서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내가 더 힘 있는 목소리를 내려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섬길 때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삶, 바로 섬김의 도가 실천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군대는 우리가 아주 익숙한 계급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원리가 정확하게 적용되는 나라죠. 병장, 상병, 1병, 2등병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 갔을 때 제가 군종병이었거든요. 근데 일반 군종병은 교회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다 해요. 근데 저는 좀 작은 부대여서 군종병이었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이제 일과 시간이 끝나면 같이 일반 병사들이랑 함께 그 막사에 와서 함께 쉬었습니다. 그때 이제 밤 9시가 되면 항상 하는 것이 청소 시간입니다. 그러면 청소 시간에 여러분 병장 상병쯤 되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빗자루질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병장 말쯤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있거나 침대에 누워서 TV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간부님들도 그거를 그냥 용인해 주세요. 말년이니까,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이등병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뭐 손이 뭐 묻건 똥이 묻건 뭐가 묻건 그냥 걸레질을 엄청 열심히 합니다. 뭐 세면대도 뭐도 엄청 열심히 닦고 뭐 엄청 막 부지런히 청소를 해요. 근데 제가 군종병으로서 이제 가서 일반 병사들과 함께 지낼 때 복음을 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반 병사들이 그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런 얘기하는 게 그냥 뭐 교회에서 정말 혼전순교라는 게 진짜예요? 뭐 그런 그냥 궁금했던 질문들이나 하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막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또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했던 다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병장 말이 돼서도 청소 열심히 해야겠다. 제가 딱 하나 그거는 지키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장 말 마지막 전역하는 때까지도 제가 9시 청소 시간 되면 제 맡은 구역 가서 저는 1병, 2병이랑 같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물론 조금 이제 이등병 때만큼은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청소했습니다. 그때요, 물론 그 같이 있었던 우리 친구들이 뭐 저를 보고 예수님을 믿진 않았지만 저보고 했던 말이 뭐냐면 형은 정말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 같긴 하다 라고 나중에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아, 형은 진짜 내가 보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 예수님을 내가 믿지는 못하겠는데 형을 보니까 형은 예수님 그 믿는 사람 같긴 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도 열심히 섬기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높여줍니다. 섬기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우리 영세교회는 어떤가요? 당연히 천국방언의 삶, 바로 섬김의 삶이 가득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대접받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지만 낮아지기는 싫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높아지고만 싶지 낮아지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부장인데, 내가 리더인데 당연히 이렇게 나를 섬겨야지. 우리 교회는 없으시겠죠. 하지만 다른 곳에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려는 마음 없이 권세만을 부리려는 세상 나라의 원리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점점 금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이렇게 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섬김의 도를 실현하는 공동체, 두 번째는 서로 복종하는 삶입니다. 그 첫 번째는 겸손의 순종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베드로 사도가 섬기는 그 교회 안에도 젊은 사람과 나이가 있는 사람, 장로, 이렇게 위아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 구성원이 나눠져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공동체 안에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리더를 세우시고 그 리더가 그 공동체를 다스리도록 권위를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이 있고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 권세자들,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 겸손하는 것이, 겸손하게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원리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권위 있는 자들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바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다면 리더들은, 세우신 권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권세 주셨어, 내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며 함께 공동체를 대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멋진 공동체 반대에 잘못된 공동체가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양극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공동체.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리더들이 자신의 권위만을 강요하는 공동체일 수 있겠죠. 무조건 순종해, 내 말은 다 오라, 무조건 순종해, 당신 의견 필요 없어, 내가 무조건 오라, 결정한 대로 따라 하는 공동체는 위험한 공동체가 되겠죠.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공동체 따라가는 것, 멋진 것 같지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위험한 공동체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단 사이비들이 있겠죠. 교주들이 있겠죠. 그런 교주들이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감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그것을 따라 행동해요. 그게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든, 그게 사람을 죽음에 내모는 일이든, 가족을 버리는 일이든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 리더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또 다른 양극단의 잘못된 공동체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니까 모두가 항상 다 회의하고 다 결정할 때 무조건 다수결로만 결정합시다 하는 공동체도 위험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민주적이고 너무 좋아 보이지만, 물론 그것도 바람직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결정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는, 성경의 원리는 리더를 세우셨습니다. 서로가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함께 나눠야죠, 당연히. 하지만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반영돼서 난 이럴 거야, 난 저럴 거야, 모든 것이 아니라 결국 권위자가 내린 결정, 그것에 나중에는 함께 하나의 뜻을 가지고 제 의견과 다르지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 바로 그렇게 나아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제도가 있죠. 바로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계시는 당회가 있죠. 당회에서 결정하시면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것입니까? 아니죠. 재직회에서 또 그 의견들에 대해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죠. 가하시면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니하십시오,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결정이 되시면 이제 공동의회를 하게 되죠. 모든 우리 공동체인 영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그 의견을 나눕니다. 모두가 동의하고 바로 그렇게 권위에 순종하여 그게 결정된 일들이 또 시행되는 것, 이게 바로 장로교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원리인 것이죠. 이게 바로 겸손한 순종인 겁니다. 내 뜻과 조금 다르더라도 함께 권위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서로 복종하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비슷한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원리는 서로 복종하는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서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남편 또 아내, 부모와 자식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사회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에베소 사회에서는 서로 권위가 다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부모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처럼 들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아주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남자의 권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아내들은 그것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복종하는, 그 당시에는 아주 센세이션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서로를 복종하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바로 새로운 질서를 가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섬기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가진 권위는 내려놓고 또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서로 겸손하게 서로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만이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항상 옳을까요? 아니겠죠. 더 많이 섬기고 더 낮아지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복종하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고 높아지는 공동체가 진정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섬기는 진정한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와 용납하는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공동체를 세우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용서라는 기둥이고요, 두 번째 기둥은 용납이라는 기둥입니다. 첫 번째, 용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면 너무 감사하지만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 서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럼 문제가 뭘까요? 서로 섭섭한 일이 생깁니다. 서로 어려운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작은 일에 상처를 주거나 작은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에 우리는 말씀을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와서 묻죠.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뭐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나요? 3번까지죠. 3, 4번이란 말이 있죠.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7번은요, 그러니까 7번도 베드로가 굉장히 자기가 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말한 숫자가 바로 7번이에요. 주님,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칭찬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7번이 여러분 완전한 숫자입니다. 7은 완벽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을 70번까지, 그러니까 490번 용서란 말씀입니까? 아니요. 7 곱하기 10이 70이죠. 10도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수죠. 7 곱하기 7 곱하기 10, 그러니까 490번의 의미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은 쉽고 듣기는 편합니다. 그렇지, 매번 용서해야지. 근데 여러분, 이걸 실제로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
두 번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중고등부를 했었는데요. 그 이제 제가 대학생 신대원을 막 다닐 때인데 한 학생이 저에게 와서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라고 한 약속이 있었어요. 저랑 손을 걸고 약속했어요. 예배 절대 안 빠지고 제가 친구 안 때리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안 돼서요, 몇 주 동안 예배 안 나오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친구를 때린 거예요. 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너무 큰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에서 막 어르고 달래고 막 몇 시간씩 얘기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데려다주고 엄청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한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깨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배신감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 번 용서해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또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또 그랬어요. 그때는 제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빽 하고 소리 질렀어요. 야, 너 뭐 하는 거냐고. 이게요, 매번 용서해 주는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머리로 너무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서운한 사람, 그 미운 사람을요 계속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병 납니다. 진짜 화병 납니다.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 비결이 바로 20절에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용서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바로 무슨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있어 그들 중에 내가 함께 있다.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님 거기 계신다 그런 뜻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모인 것, 두 사람,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때 거기 누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도 가진 자존심이 있죠. 우리도 가진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신지 기억한다면, 그러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용서의 길입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서 설교하지만 제가 얼마나 내면에 죄가 가득하겠습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이 있을 때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해야죠.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본문 말씀 22절 다음에 나오는 본문 말씀이 뭐냐면 바로 10,000달란트 빚진 자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빚진 사람을 왕이 데려오라고 합니다. 당장 갚아라. 10,000달란트 갚아라. 10,000달란트는 여러분 굉장히 큰 돈입니다. 뭐 몇십억, 몇백억 넘어서는 뭐 몇십조의 단위에 되는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갚을 수 없는 돈이 10,000달란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탕감해 줬습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너무 기뻐서 룰루랄라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가에서 몇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에게.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일치 일한 값이면 하루에 10만 원 하면 한 1,000만 원쯤 될까요? 그만큼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목 잡아서 당장 돈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얘기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니, 안 돼. 그리고 감옥에 쳐넣어 버립니다. 그러자 그 왕이 뭐라고 합니까? 괘씸해서 그 사람을 다시 끌고 가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 우리는
어떤 사람이니까 몇 달란트 빚진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 돈 큽니다. 그렇게 빚진 거 우리의 큰 빚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 100데나리온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용서의 원리입니다. 그냥 용서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저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용서하고 싶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어디서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용납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기에서도 말씀에서 말씀하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근데 그 앞서 바로 누구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와 용납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 밑에 제가 별표로 해놨죠. 용서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잊어주는 것이죠. 저지른 죄를 없애고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납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가진 부족함이나 나와 다른 면,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입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닌 것,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이죠. 서로 불만이 있을 때 받아주는 것입니다. 불만이라는 건 내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서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용납해주는 것이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용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데요.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제가 아내랑 살다 보니, 사모와 살다 보니 다른 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몰랐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른 존재라는 걸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게 한 행동들이 사모에게는, 아내에게는 왜 그렇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설거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왜 저렇게까지 청소를 바로바로 해야 되지? 저는 남자기 때문에 조금 이때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서로 다른 거예요. 하지만 이게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것이거든요. 서로 용납하는 것,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럼 그 안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온 배경과 또 삶의 자리와 능력과 경제적 형편과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너가 틀렸어 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지금 용납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은사로 공동체 세우기입니다. 첫 번째, 공동체 은사.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성과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서로 섬김의 공동체가 되면,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시면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은사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고유하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어떤 성품, 또 어떤 능력, 내가 잘하는 것, 나만이 잘하는 그것, 내가 잘하는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비슷할 수도 있지만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사라고 하면 병을 고치는 은사, 막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은사, 귀신을 내쫓는 은사, 그런 것이 엄청 크고 대단하고 막 모두가 다 받았으면 하는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이 은사가 아니라 내 작은 은사도 동일하게 하나님 주신 귀한 소중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은사 테스트 하는 거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뭐 그게 사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은사 테스트 한번 해봐 드릴까요? 우리가 식당에 한번 가봅시다. 우리 여기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식당에 가서 이제 뭐 드시면 좋을까요? 짜장면 한 그릇 드셔보실까요? 짜장면도 드시고 짬뽕도 시키시고 탕수육도 시키시고 다 시켰습니다. 이제 막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막 종업원이 이제 따끈따끈한 그 중식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종업원이 아이고 넘어졌어요. 짜장면 한 8그릇 9그릇 확 쏟아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서 같이 짜장면을 치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섬김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빨리 가서 누구 뭐 이거 하고 그럼 계산 얼마 어떻게 하고 그러면 주인장이 가서 어떻게 할지 말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막 지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은사가 또 따로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옆에서 막 이거 어떡해요 어떡해 같이 막 공감해주고 막 마음 아파하는 분이 있겠죠.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테스트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그 성품들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뭔가를 그럼 옆에서 막 기록하는 분, 그런 분도 그게 섬김의 은사인 거거든요. 은사는 각자가 다 고유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누가 더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양하지만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데 쓰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은사를 그냥 나만을 위해서, 내가 잘나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뽐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공동체가 유익하게 만드는데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 은사가 최고야, 내가 더 뛰어나,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은사는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야,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거야.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어떻게 공동체를 섬길 수 있을지, 어떻게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을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함께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시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만족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어떤 꿈이냐 하면 최종적인 목적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말씀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되는 비전이자 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세우셔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하냐면 바로 그렇게 세워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덕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나만 좋고 우리만 좋은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은혜는, 물은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은혜는 반드시 물처럼 흘러가야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의 복과 나만은 좋은 사람들, 나의 공동체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꿔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우리의 은사들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그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 8번째, 바로 섬김의 도를 실현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공동체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낮아져야 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거꾸로 된 나라, 세상의 나라와 다른 거꾸로 된 나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되, 또한 세우신 리더들, 권세자들은 또한 함께 있는 구성원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다 보면 반드시 생기는 갈등과 어려움은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나와 다른 것을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유익하게 서로를 사랑하며 마지막에 세상으로 나아가 그 섬김의 도를 실현하는 참된 공동체, 그것이 주님께서 참된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우리 영세교회 모든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이 귀한 비전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섬기고 복종하며 피차 따를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주신 은사를 감사하며 그 은사에 함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며 세워가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영세교회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게 하심이 섬김의 도를 실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서로 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은사를 가지고 유익하게 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하며 다짐하는 모든 영세교회 성도님들 위해, 우리 영세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